창세기 45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이 출세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서양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을 가지고 이름을 짓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에이브람, 또 야곱이라고 하는 제이콥, 또는 다윗의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요셉이라는 이름도 서양 사람들 이름 중에 아주 흔하게 나타납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을 찾아보니까 영어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 나라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조지프라고 하고, 독일말로는 요제프라고 하고, 이탈리아어로는 주세페, 또 스페인어로는 호세라는 그런 발음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아주 선호하는데, 제 생각에는 요셉의 신앙과 성품을 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요셉이 아주 성공한 사람이고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짓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셉은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출세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까지 올랐으니까 그의 부와 그의 지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 왕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40절로 43절 말씀인데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엄청난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도서관에 가는데, 도서관 가면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 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 등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모두는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요셉과 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요셉과 같은 그런 큰 부귀와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요셉과 같이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하는 마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높아지고 출세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답은 뻔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라고 답을 하면 정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셉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요셉의 출세의 비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은 머리가 좋고 성실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 노예로 팔려서 애굽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보디발에게 아주 잘 보여서 그 집안의 모든 일을 하는 총무의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출세했겠지만, 요셉이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지 않거나 성실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요셉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아주 머리가 나빴다면 그는 총리의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 타고난 성향과 특기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삼손과 같은 스타일이 총리가 되면 그는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못할 것입니다. 삼손과 같은 사람은 장수는 할 수 있지만 총리는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기본적으로 성실함과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죄의 유혹을 뿌리치는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출세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는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끝까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출세하려면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리를 지키고 의롭게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끔 출세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유혹을 극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추락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유혹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유혹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하기 어렵습니다. 여자의 유혹뿐만 아니라 술의 유혹, 도박의 유혹 또는 게임의 유혹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큰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유혹을 잘 극복하고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세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요셉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처음 요셉을 총무로 세운 것은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어떻게 그 믿지 않은 사람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를 돕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요셉이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디발이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디발이 보니까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고 잘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총무의 직분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평소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요셉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출세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결정적으로 애굽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계기는 요셉이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자기의 꿈도 아니고 바로 왕의 꿈을 알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이 복을 받고 출세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요셉이 실언의 시간들을 잘 견뎠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도 보디발의 부인의 모함으로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절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잘 견딤으로 그는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 하는 고생은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쓴 것이 다 하면 단 것이 온다. 고생을 다 하고 나면 아주 화려한 그런 삶이 펼쳐진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고 나니까 그가 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 아브라함이나 야곱도 요셉과 같이 고향을 떠났고 많은 고생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생을 좀 한 사람이 복을 받고 출세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출세를 하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머리가 좋아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또 유혹을 이기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좋은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또 젊어서 고생도 좀 해보고 그것을 잘 견디면 출세를 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성실과 정직과 유혹을 견디는 것 등등의 것들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그것 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의 비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놀라운 비결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요셉이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곡식으로 얻어온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이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에 온 것을 원망하거나 형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신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지 않는 넓은 마음과 용서했다는 그런 덕목보다도 요셉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그 능력, 그 마음, 그런 태도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요셉이 성실하고 머리가 좋고 정직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시련을 잘 견뎠기 때문에 또는 요셉이 그렇게 잘한 행동의 상으로 애굽의 총리라는 그런 자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고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의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흉년에서부터 구하고 또 애굽을 통해서 그 민족들이 잘 양성되고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형들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고 또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세운다고 형들을 벌 주거나 잡아 죽이거나 한다면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의 다른 부분들도 총리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할을 제대로 파악했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인생을 조망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꼭 요셉처럼 무슨 총리가 되거나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런 신앙이 있다면 그런 태도가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시키는데 일하는 사람이 그 일을 시킨 사람의 뜻을 모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잘 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중요한 일을 맡기기 어렵습니다. 그 일 시키는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시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크게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특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 역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어떤 일들을 시키시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